요즘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는지요? 청년들의 생각도 좀 궁금한데요. 저는 요즘 바른 신앙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바른 신앙이 도덕적인 바름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 도덕적인 기준에서의 바름은 아니겠죠. 그럼 바른 신앙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아요. 지금이 딱 좋은 시기거든요. 마치 시간에 금을 꺼 놓은 듯 25년이 3일 후면 31이라는 숫자와 함께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그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까?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새해를 좀 재미있게 또 행복하게 좋게 보낼까 고민을 해봅니다. 새해의 기대감,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발음. 이 발음이 2026년 새해의 저의 도전이자 우리 성도님들 또 청년들의 도전이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바른 성도 되는 것이 목표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바른 신앙에 대한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문제냐? 이 바른의 기준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얼굴과 모양, 사고방식, 목표하는 바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발음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만약 각자의 기준을 따라서 그것을 존중하고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 신앙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피로감만 더할 뿐이겠죠. 이 사람 기준에 맞춰야 하고 저 사람 기준에 맞추다 보면 기쁨은 온데간데 어디 사라지고 신앙은 의무가 되고 피로감만 더해야 할 뿐입니다. 최근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앙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왠지 피로하답니다. 내가 문제겠지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봤는데 답을 찾지 못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듣다가 생각했죠. 이 청년의 고민이 바른 신앙에 대한 고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사실 누구보다 발음에 대한 목마름, 갈증이 청년 세대 아닙니까? 청년이다 보니까 열정은 있는데 표현이 좀 서툴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이 발음에 대해서는 열정을 가진 세대가 청년 세대 아닙니까? 저는 그런 야성을 높이 추앙하고 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바른 것을 고수하고 싶은 태도, 저는 이런 청년들, 이런 성도들을 보면 옆에서 작게나마 응원을 보내고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것이 어찌 한 청년 또 한 청년 세대에 국한된 고민이겠습니까? 모든 성도의 고민이자 나의 고민이고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이 이 바름에 대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답은 우리의 신앙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바른 신앙의 해답을 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럼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나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서자. 네, 이 부분을 명심하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죠. 오늘 본문은 마치 야곱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야곱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오늘은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귀가 열려야 해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 하면서 먹으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가지기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 인물들 가운데 가장 부러운 사람이라면 야곱 아닐까요? 그래서인지요,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이자 목사이신 알렉산더 화이트가 야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야곱만큼 하나님께 잘 보이고 용서를 자주 받은 사람도 없다. 누구보다도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동시에 잘못을 용서받은 것도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만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양치기 소녀, 저리 가라 아닙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도덕적인 기준이 너무 낮아요.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것도 엄청 많이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심지어 창세기 32장에서는 하나님과 뭘 하죠? 씨름합니다. 네. 씨름. 네. 그렇게 하다가 뭐가 부러지죠?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하나님을 이기려다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르게 해야죠. 신실하게 해야죠. 지난날의 구습을 벗어버려야죠.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실수하고 또 더 많은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런 야곱을 보면 누구를 닮았을까요? 나를 닮은 거 아닐까요? 우리를 닮은 거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또 넘어져요. 신앙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은요, 평생을 두고 싸우는 전투예요. 전투. 신앙과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전투의 전투. 꾸준히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싸움, 사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니까요.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배경부터 한번 설명할게요. 야곱은 외삼촌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그 여정에 자신을 죽이려는 형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오랫동안 두려움으로 남아있었던 이 문제, 결코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문제를 봄날이 눈 녹듯이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베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에 머뭅니다. 그냥 머무는 게 아니에요. 며칠 쉴 수는 있죠. 그런데요, 그곳에서 땅을 사고 집도 지어요. 거기다가 감사의 예배까지 드립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 야곱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야곱은 지금 20년 동안 형 에서를 피해 타향에서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갈 때는 혼자였어요. 2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그때 무려 가족만 17명이에요. 그리고 많은 더 거기다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오는 여정이었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한도뼈가 부러지잖아요.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형을 만난다는 두려움, 공포 겪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순식간에, 한 번에. 그랬더니 좀 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쌓였던 문제, 나를 고통에 넣었던 문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럼 그 순간 지친
몸과 마음, 영혼을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 드러내서 일하면서 그렇게 쉬는 거 저는 마음이 가요. 그런데 그 쉼의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무려 10년이나 숲곳에서 머뭅니다. 아니 어쩜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숲곳에서 베델까지는 거리는 약 30km, 한 40km밖에 안 돼요. 하루면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도 10년 동안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숲곳이 너무 좋았거든요. 불편하지 않았어요. 살만해요. 이렇게 10년을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10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야곱도 숲곳 사람 다 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과 한 약속까지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어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생각했지만 명분을 다르게 세워서라도 숲곳에 계속 사는 걸 당연시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서운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반드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좋지 않을까요? 하고 타협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1년, 5년,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르는 동안 아이들도 많이 자랐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숲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잘 아시죠? 야곱에게는 예쁜 외동딸 디나가 있어요. 10년 사이 아름다운 여인 또 청년이 되었어요. 이렇게 자란 디나가 하루는 외출을 합니다. 세겜 동네를 구경해요. 세겜은 당시 그 시대의 문화의 최고의 정점, 문화 중심 도시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핫플레스예요. 핫플레스. 발음이 좀 이상했네요. 이렇게 구경을 나갔는데 여기서 비극이 생깁니다.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 당합니다. 유다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 일을 두고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디나가 세겜의 축제 때 세겜 여성들의 화려한 옷을 구경하러 갔다가 이른변을 당했다. 이거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뭐냐? 10년의 세월이 만든 결과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지 않았거든요. 욕망에 이끌려 타협하고요, 세상 재미 누리며 산 결과예요. 사실 딸 디나의 문제라기보다 누구의 문제일까요? 아버지 야곱의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10년 동안 뭘 했을까요? 기록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씀의 맥락을 보면요, 온통 돈 버는데 혈안이었어요. 세겜에서 돈 벌고 재산 늘리는데 좋았거든요. 물 들어올 때 뭐 한다고요? 그렇죠. 노를 젓죠. 아니 목사님,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 추장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창세기 34장 10절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 딸 디나와 우리 아들 세겜 결혼시켜라. 그럼 야곱 당신이 마음 놓고 여기서 장사해도 좋다.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시 야곱은 장사를 했거든요. 이 돈을 버는데 혈안이었는데 세겜이 이걸 알고는 딸, 이왕 이렇게 일이 벌어졌으니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줘. 그러면 내가 땅을 줄게. 마음껏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줄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이방인 하몰의 눈에 비친 야곱의 현주소예요. 이미지예요. 야곱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성도라는 구별을 볼 수 없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다. 그 밥에 그 나물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으로 퉁치자. 하몰이 제안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이웃이,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볼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통해 내가 신앙하고 고백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 보여줄까요? 그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볼까요? 아니면 별반 다를 바 없는 너나 나나 똑같구나. 마치 교회를 문화센터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디나를 범한 세겜, 하몰은 그래도 약간의 양심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잘못했으니까 나름의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잖아요. 이때 디나의 오빠들이 이 사건의 전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핑계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여야만 내 동생을 주겠다 제안합니다. 이렇게 타협을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빠들의 생각은 피해 복수였습니다. 할례를 받고 가장 극한 고통이 시작됐을 쯤에 친오빠들이 성을 급습합니다. 모든 세겜 남자를 죽이고 약탈합니다. 이 사건으로 야곱 가정에 일대 폭풍이 몰아옵니다. 아니, 야곱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가문 전체가 몰살할 위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던 여러 부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수해야죠. 피해 복수가 다시 자행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쌓이다 보면 오늘 말로 치면 현타 오는 거 당연합니다. 야곱은 다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쭉 지켜보시며 기다리셨어요. 뭐 이런 걸까요? 그래, 네 고집대로 한번 살아봐라.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야곱을 보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빠지자 야곱이 자신이 가진 기질을 발휘합니다. 뭐냐? 하나님을 찾아요. 10년 동안 하나님을 찾은 기억이 없어요. 근데 문제를 만나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히자 야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인데 보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뭘 하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세요. 야곱아, 너 나 만난 곳 베델 기억하지? 너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 내가 너를 만나줬던 그 베델 너 생각나지? 거기서 다시 나를 찾아야 해.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요, 고통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고함을 치시고 평안 속에서는 작은
음성으로 말한다.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고함을 치시고 평안 속에서는 작은 음성으로 말한다. 반대일 것 같은데 달라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립니다. 이렇게 보면 성도에게 고난, 고통은요, 하나님께 바로 나가는, 직행하는 통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 너의 이름이야.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아 부르지 않아요? 야곱아 불러요. 여기도 의미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줬고 이렇게 하나님께 통치받는 백성으로 살라고 지어줬는데 너 지금까지 10년 동안 뭐 했냐?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요. 저는 이 이름을 너무너무 사모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가잖아요. 제 묘비명에 목사라고 이름 붙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도. 저는 이 이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저를 바꿔주시고 이름을 주셨거든요. 성도야 이렇게 불러야 하는데 동이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건 뭐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 아닙니까?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고통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막연했던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난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장소입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줄 내가 알지 못했다 환호하던 장소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엎드려 서원했던 곳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이 요청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 그거 회복하고 그 약속 지켜라, 그 말이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한 약속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창세기 20장에 나와요. 20장 20절로부터 22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 약속 기억하고 지켜라.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 의미예요.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분명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 세겜에서 충분히 살았다. 10년 동안 너 돈 번다고 살았는데 그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지금의 이 비극 어떻게 해결할래? 이제 그 모든 것 청산하고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자리, 파란만장했던 과거 다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결단하고 나와.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쁨을 잃고 지금 신앙의 피로감이 사로잡혀 있다면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그렇게 피로감이 찌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올라간 베델, 우리가 올라가야 하거든요. 어떻게 올라갈까요? 이런 예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자, 비행기를 탑니다. 너무 좋죠? 어디로 갈까요? 제주도? 제주도는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좀 멀리 미국 뉴욕으로 비행을 떠납니다. 이륙 잘 되었어요. 가는 항로 불편하지 않아요.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긴 시간
13시간 동안 문제없이 잘 날아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근데 바로 그때 비행기의 방향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 어긋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도착하니까 뉴욕이 아니에요. 워싱턴 DC예요. 도착해야 할 거 목적지가 뉴욕인데 거의 다 와서 1시간을 남기고 방향이 조금 각도가 조금 달라졌는데 도착해 보니까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 DC였어요. 출발도 맞았고 비행 내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단지 1시간을 앞둔 조금의 빗나간 각도가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만들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머물러야 하고 늘 가야 할 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안식처를 만들고 집을 짓고 살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것은 숲곳에 불과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요. 신앙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아요. 크게 어긋난 것 없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신앙이 부담으로 와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필요해요. 버거워집니다. 기쁨으로 가득해야 하는데 어려움으로, 두려움으로 오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곳이에요.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앙의 피로감이 내가 실패했다, 그걸 보증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는 신앙의 방향이 바른 것인가? 이 길로 걸어가면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나를 죽이는가? 신앙의 불필요함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야곱, 너 더 열심히 해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더 잘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만 바뀌면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아요. 도착지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베델이 여기인데 내가 반대로 빨리 가요. 그렇게 빨리 뛰어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근데 베델이 이 방향이에요. 한 발짝.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베델, 하나님의 집은 새로운 목표가 아닙니다. 이제 돌아와라, 부르심입니다. 이제 우리의 갈 곳이 정해졌어요. 하나님은 그 집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출근이 아니라 퇴근입니다. 무엇을 증명하려고 막 열심을 다하고 악착같이 힘을 다하고는 그렇게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서 쉬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그래서 바른 신앙은 제때 집에 도착하는 방향입니다. 한번 따라할 거. 신앙은 방향이다. 네.
그러니까요, 혹시 지금 신앙생활이 유난히 필요하다면 너무 자신을 정죄하지는 마세요. 나는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요즘 이럴까? 그건 실패의 흔적이 아닙니다. 방향을 다시 맞추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만 뛰어도 돼, 그만 날아도 돼, 나만 보고 나에게 와, 여기가 집이야.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2절에 나옵니다. 이 중요하거든요. 한번 보시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함께 있습니다. 이방 자신을 너희들의 할렐루야. 첫 번째, 이방신 우상을 버리세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시죠? 어떤 모양이든 우상을 버리세요.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상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점검해서 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우상이거든요. 한 예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래요. 물질 만능 시대 돈이 이미 우상된 거 아닙니까? 돈을 탐하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그 외의 모든 욕심이 우상 숭배예요. 그거 버려야 돼요.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려면 온전하신 하나님과 성품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혹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예수 믿기 이전에 죄의 성품 그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다면 지금 그거 버리세요. 세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의복을 바꾸자, 옷을 바꾸자. 이 무슨 말이냐? 이건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들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살라,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난 다음에 주일이라고 여기 와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과연 하나님이 그 기도, 그 예배, 그 찬송 받으실까요? 그 하나님 오신 여기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세요.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세요.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갔던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할렐루야. 성도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나에게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있으면 살아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건 저주예요. 근데 다 없네, 하나님만 계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 손에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내게 복이다 하는 상도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지금 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베델입니까? 숫곳입니까? 오늘은 내 신앙의 각도를 바로 세우는 날입니다. 조금 어긋났나요? 많이 어긋났나요? 아니면 완전히 뒤집어졌나요? 괜찮아요. 방향을 한번 바꿔볼까요? 쭉쭉쭉쭉.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더러운 옷을 벗고 세겜을 떠나자.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곳, 주의 약속 있는 곳.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우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일어나 베델로 올라. 더러운 옷을 벗고 세겜을 떠나자. 세겜을 떠나자.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곳, 주의 약속 있는 곳, 주의 약속 있는 곳. 베델에서 그곳에서, 베델에서 그곳에서 내가 주를 배우리라. 거기서 주와 함께 영원히 영원히. 베델에서 그곳에서 주의 약속을 보리라. 그 땅을 내게 주시리라.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더러운 옷을 벗고 세겜을 떠나.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곳, 주의 약속 있는 곳, 베델에서 그곳에서 내가 주를 배우리라. 거기서 주와 함께 영원히. 베델에서 그곳에서 주의 약속을 보리라. 그 땅을 내게 주시리라.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번성케 하리라. 왕들이 나오리라. 번성케 하리라. 왕들이 나오리라. 민족과 무리가 내게서 나오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지키리라. 너의 대적을 두렵게 하리라. 두렵게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왕들이 나오리라. 민족과 무리가 내게서 나오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지키리라. 너의 대적을 두렵게 하리라. 두렵게 하리라. 베델에서 그곳에서 내가 주를 배우리라. 거기서 주와 함께 영원히. 베델에서 그곳에서 주의 약속을 보리라. 그 땅을 내게 주시리라.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숲곳에서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주님, 나를 베델로 올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내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두고 각도를 하나님께 맞추는
바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성경의 가치관을 보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찾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나를 세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베델입니까? 숲곳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베델이 아니라 종교 행위와 노름을 하며 내 안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숲곳 아닙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탐심, 우상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변화받아 이제 세상의 가치관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따라 믿음으로 살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베델로 올라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